이 모세 앞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즉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그래야 지금은 이제 훌쩍 자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된 그들과,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간절히 외칩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위험에 처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그 위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 땅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고 그들에게 저주의 땅이 될 것임에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모세는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저는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게 될 위험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을 그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시작. 내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것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된 것 아닙니까?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그런 것으로부터 풍족하게 배불리 먹고 내가 짓지 아니한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집을 얻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그 참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본 것이라고는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거주지라고는 천막밖에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이 180도 변화가 될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황량한 광야를 전전했던 그리고 방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게 되면 그들이 돌로 성곽을 지은 성읍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되 그들이 지은 집을 그들이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루하게 반복되던 천막의 이 지긋지긋한 그 야영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지붕도 있고 창문도 있고 그리고 돌로 이렇게 벽을 막은 그런 번듯한 집에서 그리고 그것도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그런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에 달콤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 음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처음에는 만나,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얼마 같지 않아서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아주 그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똑같은 걸 몇 년 동안 이렇게 먹으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하다는 것이죠. 그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 음식 이제는 하도 먹어서 이 입에서 그 냄새가 나는 그런 음식은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0년 동안 매일 똑같이 먹었던 만나 대신에 이제는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포도원이요, 감람나무요, 무화과나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석류나무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주 다양하고 맛있는 식사를 배불리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팔자를 고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누리게 될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와 육신적인 안락을 기대하면서 다들 조금씩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그것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세는 이것이 너희에게 영적인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난 40년 동안 그나마 유지해왔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던 그 여호와 신앙이 아름다운 성읍에 살면서 아름다운 물건을 즐기면서 아름다운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되면서 이 이루어질 새로운 생활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신앙이 해이해질 것임을 해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눈 뜨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했고요. 그리고 늘 눈을 뜨면은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오직 보이는 것은 아는 신이라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군다나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되면 그런 간절한 신앙이 이제 약해질 위험성이 분명히 다분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 이것이야말로 너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간곡하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육신적인 행복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웃기를 원하고 우리들은 모두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그러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예배 시간에 좀 늦게 가면 늦게 가고 싶고 졸고 싶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그 행복이 우리들을
에게 이렇게 주어지면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없을 때에는 하나님 한 분만을 꽉 붙잡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뭐 로또가 당첨이 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생이 팔자가 벼랑간 이렇게 확 인생이 바뀌게 되면 이상하게 돈이 많고 시간이 넉넉하게 되면 그 다음에 꼭 범죄하는 길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풍족함을 거두어 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참으로 간절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붙잡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97년도에 그 IMF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IMF 터질 때 제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그 고단하고 그리고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구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제 조금 형편이 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내가 언제 그랬느냐라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약 한 60여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발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을 겪지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부모님 세대 때에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을 겪으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너희들 보릿고개가 뭔지 아니? 그러면 아마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꽤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몇 끼에 그 1년 내내 사시사철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다는 것은 꿈을 꾸기 참 어려운, 아주 잘 사는 집 아니면은 꿈꾸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예전에 비하면은 정말 없어서 굶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넘쳐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육신적인 풍요와 안락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너무나도 즐거운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방학 때가 되면 유흥업소에 정말 이 탤런트보다 더 예쁘고 그리고 날씬하고 참하게 생긴 아가씨들이 그 유흥업소에 자기를 고용해 달라고 이렇게 줄을 선대요. 그냥 어쩌다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줄을 선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연애하는 게 참 두렵대요. 왜냐하면은 그 외모만 보고 그리고 이렇게 생김새만 보고 참하게 생겼다 그리고 또 예쁘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를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 아가씨들이 혹시 자기가 운영하는 어떤 그런 유흥업소에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아가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연애하는 게 참 두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물론 정말로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 필요와 그리고 또한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는 문자 그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더 풍족하고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더 과학적으로도 발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무엇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풍족하게 되면 그리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문화적인 생활과 그리고 더 즐겁고 그리고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떠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는 사면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참 많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던 그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었는지 여러분들 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자로 시작하는 바알, 또 바알과 짝을 이루는 아세라, 그리고 또 자녀를 불로 통과시키는 몰록, 이런 신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군사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그들이 취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그들의 우상 문화에 그들이 무방비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군사적으로는 그들을 정복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정복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는 광야 문화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래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사실상 그 광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죠. 반면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토착 그 문화들은 화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그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문화로서 그 우상들이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많은 곡식을 맺게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해주는 다산의 신으로서 그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인 동시에 절대 주권자로서 사람들에게 일견 어떻게 보면 엄하게만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기를 어떤 형상으로든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로 지극히 커다란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내려주시면서 그대로 순종하라고 추상같이 명령하시는 권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나안의 신들은 굉장히 그 친숙한 그런 신들이죠. 그리고 또한 편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반드시 방문하여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말이 쉽지.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저기 부산까지 혹은 그러니까 평택에서 한 부산까지 1년에 3차례 방문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참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우상들은 그런 그 명령 혹은 그런 규정이 없었죠. 그저 마을 어귀에 세워져 있는 돌과 나무로 만들어 놓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면
그들이 알아서 비를 내려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열리는 그 바알 신당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면은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 제사 의식 가운데 반드시 뭐가 끼어 들어가냐면 혼음 의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집단 난교로 그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의 순서로서 그런 혼음 의식이 있었으니 제사도 지내고 육신의 쾌락도 채울 수 있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의 종교가 바로 가나안 종교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런 우상들을 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한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러한 우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그 환락과 그리고 또한 화려한 그런 문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모세는 그것이야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다보고, 그리고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진노에 빠질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간곡하게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를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일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바깥 문화 가운데에서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배우자 혹은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화려하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죠. 그리고 편안하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사탄이 가나안 땅에 파놓은 온갖 올무와 함정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요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21절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은 이러이러할 때 즉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풍족함이 있을 때에 12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첫째, 너는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심하라. 두 번째 명령어는 무엇이냐면 잊지 말아라. 누구를 잊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과 그리고 화려한 문화 가운데서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은 첫째는 깨어서 있는 것이죠. 조심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말씀 가운데에서 21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훗날 너희의 아들이 너희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증거와 규례와 법도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첫째,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이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노예가 되었단다. 이게 답이 안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보면은 다 족보가 있죠. 그래서 무슨 저 같은 경우는 경주정씨, 그 다음에 경주정가, 그 다음에 또 밀양박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다 그래도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우리 10대조 할아버지가 옛날에 영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가문이 잘 나갔던 것은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족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10대조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 평택 지역에서 머슴을 살았는데, 이런 족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족보는 사람들이 기록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꺼내놓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규례와 법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조상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조상이 어떠했다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꺼내뒀습니다. 노예 생활, 종살이 했다는 것 결코 자랑스러운 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바로의 손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바로의 손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유혹과 쾌락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가나안 문화인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는, 그래야 문화적으로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첫째,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과거의 정체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잊게 되면은요, 사람은 목에 힘이 꽉 들어갑니다. 목이 고등백성이 되고 교만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 밑으로 깔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그런 사람을 높이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쳐버리시고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여기저기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옛날에 술 먹고 개망난이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것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출애굽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 환락과 그리고 유혹의 가나안 문화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방패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출애굽의 경험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출애굽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출애굽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의 땅으로 나오는 것, 우리가 사단에게 그리고 악한 영에게 얽매여서 그 죄의 종으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 그래 해방해내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출애굽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을 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끝까지 잊지 않고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늘 감사드리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22절 말씀,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절, 이제 24절이 정말 그 아들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4절에 나오죠. 그 24절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아들이 묻기를,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첫째, 너는 너희가 과거에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꼼짝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한국 땅, 그래도 평택은 좀 나아요. 저 안산이나 그 신도시들, 그리고 서울의 그 휘황찬란한 네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을 가면은요, 정말 환락과 그리고 쾌락의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오늘도 이 평택 땅을 향하여 또한 밀려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그러한 문화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올바로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하라. 두 번째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때에 너희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 기억하라. 너희가 과거에 종되었던 것, 너희가 참으로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개판으로 살았던 것,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은 너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고 끊임없이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눈이 높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참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그렇게 또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많이 풍족해졌지만
세상은 더 부유해졌지만, 세상은 더 편리해졌지만, 살아가는 주님, 이 편리함과 풍족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기억하며 어떠했는가를 알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념하며 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